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에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세금 논쟁이 뜨겁죠. 어떤 세목을 증세해야 되느냐, 감세해야 되느냐, 라서 찬반이 뜨겁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예민하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이런 일로 시비 걸고, 아마 이제 사업하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공격 중에서도 이 세금에 대한 공격이 가장 예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시비 걸 게 없으면 그 제자들, 조금 부족한 그 제자들을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이제 좀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모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로 유지가 되지 못했고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은 로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워낙 종교에 대한, 이 유대교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 종교적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로마가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다 그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국법과 황제가 다스리는 법과 또 율법과 모세가 준 율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금에 있어서도 정말 이중적으로 아주 무거운 그런 짐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 세금 문제로 덫을 놔가지고 그 사람을 책잡아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또는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도 행해졌던 질문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은 매국노 같은 거죠.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방 황제를 경배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 민족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런 교묘한 덫을 놓는 것이고, 아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누구의 손에 넘기는 겁니까? 로마의 관리들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가 반역을 한다 로마 황제에게, 이런 명분으로 넘겨서 예수님을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서 처형하게끔, 아주 그런 교묘한 이중적인 돛을 놓는 세금 문제.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이 주관하는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민한 문제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누가 질문하냐면 반세계를 거두는 자리라 그랬어요. 거두는 자들. 이 반세계라는 것은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거예요. 인두세.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든지 다 두당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해에 한 번씩. 어디다 내요? 성전에다 내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쓰기 위해서 내는 걸까요? 성전이 당시에도 계속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계속 확장 중에 있어요. 성전 유지 비용, 또 제사 유지 비용.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들이 또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 비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을 냈다. 이게 이 반세겔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반세겔은 한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라 그래. 하루의 임금. 그 우리나라 뭐 최저임금 계산하고 하루에 뭐 8시간만 일한다 뭐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래도 대충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온 나라에서 거뒀으니까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로마 관리가 임명한 세리들이 걷지 않고 제사장들이 파견한 그 성전 세금 그 관리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징수원들.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마을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닐 때 다 기록해서 세금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한 질문인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던 모양이죠. 아니면 더디 내셨거나. 그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 낼 거야. 예수님 성전세 낸다. 이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성전세 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가 아주 얼른 대답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낼 거야. 시비 걸지 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돈 달라고 갔겠죠.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갔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일을 이제 해준다고 심부름 해준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아마 밖에서 집 문 밖에서 베드로와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과의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칭찬. 내 대신해서 성전세 내주려고? 성전세 달라고?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베드로를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야 베드로야 한 나라의 임금과 왕이 꼭 그 아들들이 세금을 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의 왕들과 그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가 누구 겁니까? 그 왕국이 자기들 겁니다. 왕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집주인이 집세를 내겠습니까? 조물주 위에 뭐예요?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세를 내겠냐고요. 안 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전세,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세를 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에 세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성전세를 마땅히 내야 되는 것입니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성전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적어도 앞장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뭐 억지로 시켰어요? 예수님이 강요했어요? 그러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제자들에게 얻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그들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그 안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마침내 터져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16장에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근데 그 신앙 고백,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말은 못해도 적어도 속에서 고민은 했어야지.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근데 안 내면 쟤네들이 시비 걸 것 같고, 그러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께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가 진짜 투박하게, 진짜 무식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내!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멱살 잡고 싸워. 막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야, 싸움은 말렸어도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행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수습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까? 수습할 지혜가 없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적어도 신앙 고백에 합당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과 충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믿기 어렵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믿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겠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랑이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과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참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 나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심장에서부터 찌릿찌릿함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로맨스를 그릴 때 보면은 막 갈등을 겪고 막 썸을 타고 막 이래네 저래네 하다가 하여튼간 뭐 다양한 형태로 클라이막스로 가서 나중에는 뭘로 끝나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쫙 끝나요. 도깨비가 그러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랑의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완성은 그다음부터 그래서 둘이 그렇게 해서 그 뭐 한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사랑 고백 끝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OST와 막 아주 감동적인 음악으로 막 그려줘. 근데 결혼 이후에 나오는 삶에 대해서 TV 프로그램 들어보면 뭐 결혼 지옥이니 뭐
고부 갈등이니 뭐 독방 육아니 막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다 그러죠.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안 하는 거래요. 나 먼저, 내 이익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 그래요. 사랑은 성내는 거 아니라 그래요. 분내는 거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사랑이 완성으로 간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완성으로 가는 거죠. 고백이 완성인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실까? 선택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너무 좀 번거로워요. 피곤해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기에는 너무 충돌 지점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에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방식이나 통용되는 상식이나 이것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완성으로 나가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해 나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안하게 자꾸 느껴지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행복하려면,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얼굴 보고 손잡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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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행복해져요? 육아도 나누어서 하고, 그렇죠? 예. 양가에 다 잘하고 배우자가 폭발하게끔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려면 갖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에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무겁고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피곤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사랑으로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가 살면서 충돌하는 지점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불편해지는 우리의 현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 고백을 따라 선택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부부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에 따라 살다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다가 그것과 충돌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부딪힐 때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해결해 주실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을 수습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부족한 분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러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실패할 것 같았는데 성공하게 만드실 것이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신중히 들으시면서 배워 그 믿음에 이르시고, 내게 신앙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여 늘 그 신앙이 내 안에서 깊이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수습하신지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말하고 왔다고 꾸중을 들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는 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갖고도 그것과 위배되는 의미에서 성전세를 내라고 한 거고, 예수님은 나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고 낼 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낸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거두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인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열렬한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고 안 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다투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성전세를 내어주는 거죠. 의무가 없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쓴 거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는 징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뭐든지 내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뭐 이틀치 품삯이야 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아직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성전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을 세우실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사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거죠. 자, 성전세를 내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 같습니다. 결과는 같으나 뭐가 다를까요?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해도 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지하고 겸손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왕의 아들들도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까지도 자기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너도 선전세 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죠.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두렵고 무서워서 거기에 굴복해서 굴종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린 그런 의무가 없는데 기꺼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출 뿐이에요. 물론 세상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높이면서 힘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막 그냥 소리 질러 가면서 막 사람을 억압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냥 꼼짝을 못해. 이 교회도 보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막 성도님한테 막 소리를 막 엄청 질러. 막 제가 어떤 교회 봤냐면 목사님이 장로님들 강대상 열려서 회초리를 치는 교회도 봤어요. 이러니 성도들이 다 두려워해. 권위를 내세우고 두려움을 주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요즘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위력에 의한 뭐 표현이 하나 있던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따라 무서워서 희한하죠? 교회만 그래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러지. 근데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거 알아줘야 되는데 그건 또 우습게 하라.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마땅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그걸 귀히 봐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인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연단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러셔야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줘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좀 세워줘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섬김 받김보다는 내가 섬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요. 세상 위에 군림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복종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의 권위는 금방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지 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서도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금세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겸손과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고 그것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여러분 등장했지만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기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지금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런 나라가 오래 갑니까? 그 권세가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그 나라를 보십시오. 수천 년을 넘어서도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수습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해가지고 그물로 물고기 얻어서 제일 먼저 걸려 올려오는 물고기 입을 벌려라. 그 물고기 안에 뭐가 있대요? 한 세겔이 있대요. 2명치 성전세요. 그거 갖다 내라 그러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재밌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 갖다 놓고 좌초지종 설명하면서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요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위트가 있어.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하던 욕이 있어요. 그게 그 남더라고요. 여러분 욕도 그게 유전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저도 어떻게 화나다 애들한테 이샤 이렇게 나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아는 새끼야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고 낚시하래 가서 낚시하래. 베드로가 원래 어부잖아요, 그죠?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너 이제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아라 이러고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동안에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과 같은 믿음은 안 보여. 가만 갈수록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따지는 걸 많이 따져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래요. 업으로 돌아가래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라면 기적 아니에요? 그죠? 물고기 속에서 동전 나오는 게 이게 뭐 기적이? 기적은 기적 아니에요. 네가 예전 하던 일을 다시 해라 라고 하면서 물고기에서 동전을 꺼내서 그걸 성전세를 내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물고기하고 참 비슷해요. 뭐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환경도 있겠지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물고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마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독교 역사 이해로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그 표로 나타낼 때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는 십자가라는 표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어요? 물고기 많이 했어요. 물고기. 지금도 보면 예전에 제가 성경을 한국에 나오면 차에 뒤에 물고기 있는 차들 많이 봤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왜 달아놓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물고기라는 것이 당시에 쓰는 헬라어 용어로 익두스라는 단어, 익두스. 철자가 5개인데요. 첫 자만 따면은 그게 하나의 신앙 고백이 돼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테오스, 휘우스, 소토, 소조메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 첫자예요, 첫자. 익두스 한 자씩만 따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핍박받을 때 이 물고기 모양으로 서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 무덤 같은데 동굴 같은데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보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길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자만 따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를 낚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고기를 낚으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로 다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때 일들을 상기하면서 그때는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표적을 보고 그때에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이후에 오히려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꽤 하는데 어떤 순간인가는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가졌던 우리의 그때보다는 뭐 지금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로 돌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던가, 내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던가. 그때도 그리하였건만 지금은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랑과 겸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에 그치지 마시고 그에 걸맞는 사랑과 겸손으로 완성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선물이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생애를 위한 건물들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겸손으로 지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고백을 뒤로 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모든 것을 또 역사해 가며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감으로써 신앙 고백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에 합당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